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죠? 드디어 오늘 마지막 8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지난 7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 강의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강의를 청취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제가 오히려 가장 큰 유익을 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8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시간들인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이렇게 강의를 했었던 게 기억나시나요? 혹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셨나요?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내일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살기로 결심하셨죠. 제가 강의를 한 자로서 참 덕을 보고 강의를 한 만큼 저도 적용하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성령님께 의지하게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참 평안한 한 주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8번째 강의인데 마지막 강의의 제목은 어울림의 기술입니다. 8번째 오늘 강의는 어울림의 기술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잘 어울린다. 어떤 모습이 어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 조화를 이룬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은 어울림의 기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는 매우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가 있어서 친한 친구 그러면 누가 바로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죠. 예, 그 소중한 친구 지금까지 그 관계를 갖고 오시고 지켜오시느라고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울림의 기술을 배우고 또 훈련하면 될까? 오늘 강의의 내용들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친한 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비밀스러운 속사정까지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비밀들,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남한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들을 얼만큼 그 친한 분에게 속사정을 털어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때로 제게 오는 내담자들이 매우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 참 좋겠다. 바깥 어디에서도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다가 상담자라는 사람에게 와서 자신들이 그동안 살았던 아픔 그리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자기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들을 털어놓는데 얼마나 가벼워질까 얼마나 편안해질까 그들이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을 털어내놓는 것만으로도 회복되고 또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 내담자들이 참 많이 부러워서 내담자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비밀스러운 속사정을 아주 속 깊은 내용들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그 친구를 두신 겁니다. 이제 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질문을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또는 그 친한 친구들과 비밀스러운 얘기를 어디까지 나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관계의 사람들하고는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지인들과 친밀함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무엇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 친밀함을 누리기에 방해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전하게 여기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노출을 하거나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에 여러분이 무시당할까봐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각 사람마다. 그죠? 네. 또 여러분들이 친밀함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면 네 번째, 여러분이 관계하는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은 완벽함을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서 당신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 나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허물이 없어야 되거나 어느 정도의 완벽함은 가지고 있어야 돼. 혹시 그런 여러분의 기대는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타인들에게 그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함을 누리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울림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을 훈련하면 좋을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맺는 사람들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또는 친밀한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이 그들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권한이 있나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 잘 어울림의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수준에 못 미쳐. 나와 마음을 나누거나 나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는 상대야. 이렇게 마음으로 접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많이 들어들 오셨을 텐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사람들을 평가할 권한이 없는 것 중에 타인의 말을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듣기.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오늘 늦잠을 자서 늦었어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늦게 왔어요. 조금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 언어적으로 그대로 듣는 사람은 늦잠 잤나 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면적으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저 사람이 오늘 이 모임에 오기가 싫었나마 늦잠을 잔 거 보니 저 사람이 오늘 늦잠을 자고 오기가 싫었다는 것은 우리들을 싫어하는 거잖아. 우리들을 무시하는 거잖아. 어떻게 늦을 수가 있지? 이렇게 이면적인 듣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이면들까지도 재해석을 해서 평가를 해버리게 되니까 관계 맺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 저 사람이 늦은 것은 우리들이 싫었기 때문이라든지 우리의 모임에 나오기 싫어서였다라고 그렇게 이면적인 듣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느껴지는 그 부정적인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표출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짧은 순간의 부정적인 그 느낌마저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말을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듣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늦잠을 자서 지각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 표면적으로 그대로 들으시면 오해할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해를 하지 않으면 평가를 하지 않게 되니까요. 또 관계 맺는 사람들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두 번째, 타인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동기를 안다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때로 내가 저 사람 왜 저렇게 했는 줄 알아. 저 사람의 행동의 동기는 이거야 하고 추측하기를 하죠. 추측. 그런데 자신이 추측하는 것이 상대방의 그 마음의 행동의 동기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죠. 맞다. 내가 느낀 게 맞아. 내가 추측한 게 맞아. 그러니까 자신이 추측하고 그 자신이 추측한 것이 옳다고 여기게 되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로 평가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대등한 관계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위와 상하의 관계일 때 위에 위치한 사람은 아래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고 할 때는 스스로가 평가받는 사람보다 나는 높은 사람이어서 평가해도 돼.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평가든지 불쾌해지는 것이죠. 불쾌감을 주는 사람, 불쾌감을 전달하는 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동안에 왜 나는 이렇게 사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까? 여러분이 말은 아닐지 몰라도 행동으로나 눈빛으로나 몸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평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당신보다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사람과 사람끼리 평가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권한을 부여해줬다고 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겠죠. 이 모든 만물을 평가하시고 모든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 마음의 어떠함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관계 맺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권한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없다는 걸 고백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없는 나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타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타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동기를 안다는 그 착각을 내어버리시면서 여러분의 어울림의 기술을 많이 향상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할 수 없고 남을 오히려 심판하거나 심판한 그 심판으로 우리가 그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훈련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어울림의 기술을 위해서 어울림의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먼저 주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중요한 말은 먼저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받은 것. 다른 사람이 친구들이 점심 식사를 한 끼 사주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래서 언젠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한 잔 또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긴 쉽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요. 기억했다가 꼭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귀하지만 먼저 주는 사람이 되자 어울림의 기술을 위해서 먼저 주는 사람이 되자 저는 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받은 후에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주는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받은 것, 먼저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것은 꼭 기억했다가 갚아야겠죠. 떼먹지 말아야겠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울림의 기술을 위해서 참 저 사람과는 주고받고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유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또 함께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야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주는 것으로 풍요로운 관계의 주인공들이 되자 두 번째입니다. 먼저 줘보십시오. 상대가 나한테 준 것이 없음에도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베풀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마음이든 관심이든 배려이든 그를 생각하고 기억한 것들이든 전화 연락이든 카톡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든 먼저 주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잊고 있지 않구나. 이 코로나 중에 예배를 장기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기억해줘서 안부를 물어주는구나. 난 참 소중한 사람이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그 먼저 주는 관심과 그 마음들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아주 소중한 사람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사람처럼 여겨짐을 당하면 그렇게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은 더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관심,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또 안부를 묻는 잠깐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있어서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울림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연락이 오면 겨우 그제서야 반응이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물어서 밥을 먹자, 차를 한 잔 마시자, 우리 좀 만나보자, 별일은 없냐 물어오면 그제서야 답변을 하거나 그제서야 반응을 한다면 주변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점차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관계는 주도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는 사람이 되면 참 여러분 자신이 먼저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참 좋은 유산 하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도 저희 집에 음식을 만든다거나 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셨는데 잡채나 먹거리들을 만드시면
그 골목 안에 있는 집집마다 음식을 나누어 주도록 어린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나 가족들은 음식을 많이 한다고 식구들만 먹을 만큼은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렇게 엄마를 향해서 잔소리를 해대도 엄마는 그 잔소리를 무시하고 음식을 많이 만드셔서 막내인 저더러 온 동네에 음식 냄새를 풍기면서 집집마다 음식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엄마가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오빠, 저에게는 외삼촌 집이죠. 친척집을 방문하실 때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감을 사간다든지 외삼촌이 좋아하는 홍시를 사간다든지 남동생 집에 가면서도 집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린 날 엄마가 그렇게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삼촌이나 친지들이 어머니의 방문을 아주 흡족해하고 기뻐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누군가 집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잠언 18장 16절에 보니까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봅니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은 그를 그 선물로 인하여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그런 매개가 된다는 것이죠.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하물며 인간관계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인맥들, 그 인간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주는 사람이 된다면 인간은 그 받은 것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주 인색하게 당장의 이익 때문에 당장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색하게 구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잠언 19장 6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저 사람이 내 친구야. 누구누구가 내 친구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네 친구면 너도 어떤 사람인 줄 알겠어. 그렇게 그 친구 때문에 여러분이 참 소중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관계 속으로 여러분이 훈련해 가시려면 선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모두에게 친구가 줄 수 있는 비결은 주는 것입니다. 큰 것, 화려하고 많은 것 아니에요. 작은 것, 관심, 배려, 말 한마디, 먼저 전화하는 것, 안부, 이런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아낌없이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되었고 당신 때문에 힘을 얻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우리 지체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그런 칭찬과 또 감사의 말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준 그것을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간관계의 영향력 바로 알기입니다. 어울림의 기술을 훈련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는 영향력을 서로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불쾌하게 집안에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전이시킬 수 있던가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면 좀 전에 나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쑥 뒤로 물러가고 나도 모르게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인간은 서로서로의 감정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인간관계의 영향력 바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금쪽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자주 만나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 카톡도 있고 밴드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소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SNS 안에서의 소통 때문에 난 외롭지 않아. 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어. 그렇게 종종 착각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행지를 다녀왔는지 그 SNS를 보면서 마냥 부러워하거나 나의 처지는 그렇지 않는데 비관하거나 오히려 많은 그런 부작용을 많이 낳는데 실제로 인간과 인간의 만남, 인간이 함께하면서 감정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의 표정들을 바라보면서 또 서로의 말들을 들어가면서 행동을 읽어내면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만나고 나면 불쾌감이 남겨지고 집에 올 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대화도 깊게 나누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걸음이 허탈하십니까? 그런데도 그런 만남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금쪽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자주 만나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좀 더 분발되게 만들고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하게 만들고 믿음의 도전을 주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 도전을 가져다 주며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옷매무시를 그렇게 다시 여미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 있죠. 그런 만남은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시기 위해서 선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마음과 관심도 많이 기울이시면 여러분도 더불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되려 여러분이 해를 받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오히려 만나고 나면 허탈하고 또 만나고 나면 텅 비어버리고 시간만 아깝잖아. 뭐 한 거지? 이런 만남들 여전히 계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더 사는 방법, 더 생명이 살아나는 방법을 분명히 성령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혼돈이 생깁니다. 질서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내적인 평안과 내적인 질서마저도 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영향력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간관계의 영향력 바로 알기 두 번째는
자기 주장과 욕심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쓸쓸하다고 아무나 만나서는 정말 더 여러분의 영혼에 피해가 커진답니다. 자기 주장과 욕심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상하게 할 것이니까요.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 그리고 욕심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여러분이 피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삶에 자신을 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때로 함께 건너야 되는, 함께 건너갈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 동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조금 전에 이 세 가지의 기술들, 여러분들이 이 어울림의 기술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짝, 영혼의 짝, 그 영혼의 짝과 함께 그렇게 이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인간으로서 안정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안정된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많이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자주자주 어울려 보십시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뚜렷한 자가 있다면 어울림의 기술이 부족하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며 어울림의 기술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그 환경과 그 사람들에게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순발력이겠죠. 적응 능력이고, 그렇죠? 그러려면 유연해야 하거든요. 경직되어서는 자신의 틀에 견고한 틀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자신의 견고한 틀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깨부셔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 어울려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동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기 위해서 자신을 사회적으로 잘 적응된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들마다 잘 적응하는 사람, 너무 어려워하거나 변화되는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사람들은 고의로 정말 악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기를 오해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 뿐이야. 저들과 어울려서 필요가 없어.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생각들이겠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해 가심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여러분이 믿음이 지쳐서 주저앉을 때에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 그렇게 해주는 영혼의 짝을 여러분 곁에서 둔다면 그를 위하여 시간도 쓰고 그를 위하여 마음도 쓰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의 지갑도 열고 여러분의 재능도 그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날 공고해지는 날 여러분이 어느 날 또 지쳐 쓰러지는 날이 있을 때에도 그 영혼의 친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어울림의 기술 우리 다 같이 한번 어울림의 기술이라고 해볼까요? 어울림의 기술이 이제부터 내 것이다. 네, 이 어울림의 기술을 여러분이 잘 훈련하셔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길이 행복하고 이왕 믿음의 길을 가며 주님 나라에까지 갈 때에 영혼의 짝과 함께 영혼의 동반자와 그렇게 함께 가서 여러분이 외롭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갔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저는 오늘 마지막 강의로 어울림의 기술을 훈련합시다 이 제목으로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정말 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강의를 기꺼이 청취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제가 강의를 준비할 수 있었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또 감당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에도 광야 같은 삶을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야를 지나며 이 강의가 8주 동안 잘 진행되고 촬영되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주제들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잘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로서 비록 강의가 끝나지만 이분들의 평생의 삶에 이 강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를 가져오고 성숙을 가져오는 기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2020년을 지나가게 하신 은혜로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2021년에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리라는 이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